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오늘 3,000명 랩런트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생각 치유는 신앙의 변화가 온다. 신앙의 변화가 온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요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생각 치유는 신앙의 변화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원래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서 만들어진 각자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생각대로 생각이 돌아가거든요. 누구는 아니고 누구는 기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면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믿음을 가지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순간순간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것이 치유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바꿔놓고도 돌아서면 또 내 생각으로 돌아가고 또 예배 드리면서 말씀에 은혜 받고 또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또 돌아서면 내 생각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또 주신 말씀 통해서 생각 치유, 우리가 생각이 치유되어야 반복해서 돌아가고 또 바꾸고 하지만 이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치유가 되어져요. 그런데 해도 안 되네 하고 중단해버리면 정말로 치유가 안 되고 옛날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변화를 변화를 해야 되는데 신앙의 변화를 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 너희 몸 그랬어요. 너희 몸은 우리 몸은 뭐예요? 원래 우리 몸은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산제물. 산제물이 뭐예요? 살아있는 제물. 자,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 어떻게? 이것이 뭐냐면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영적 예배. 우리가 영적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집에서 나 혼자서 마음대로 누워서 막 이렇게 하고 내 영으로 하나님 바라본다?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와서 우리 몸을 여기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산제물. 우리 살아있지만 제물이야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 나온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마귀가 판을 치는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세대 속에 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내가 본받으려고 해서 본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대가 나한테 스며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확인하고 또 생각을 바꿔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음을 이렇게 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됐지. 그래서 이미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고 했고 그랬는데 또 마음을 새롭게. 이게 왜 그럴까요? 아까도 처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방향에 딱 맞았다가 또 돌아가서 세상에 살다 보면 또 내 생각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늘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늘 어떻게? 돌아간 내 생각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이것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 변화를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변화. 자, 우리는 체질이 마귀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한 뜻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분별. 어떻게 분별하냐?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분 좋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기분 나쁘면 마귀한테 속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구분해버려도 사실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기분 안 좋지만 우리 생각만 아니다 이거는 지금 기분 안 좋게 하는 것은 내가 마귀한테 쏟고 있는 거다 이렇게만 인정하고 그래도 내 마음이 지금 별로 좋지 않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393 지난주에 서론에서 얘기해 줬죠. 393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흑암이 기분 안 좋았던 흑암이 싹 떠나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떠났다. 그럼 계속 이 마귀가 계속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자꾸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했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마땅히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바꾼 것이 마땅히 생각할 것인데 그렇게 해놓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 이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또 생각이 있는데 그 이상의 거.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문제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아마 또 상대방은 이렇게 할 거야. 막 그 이상의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그걸 품지 말고 왜?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나누어 준 믿음의 분량.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분량. 자, 우리가 때로는 나는 내가 딱 정해놓은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사단 역사를 하다 보니까 내 믿음대로 못 나갔어. 그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데 자꾸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그 부분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상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나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셨다면 내가 그 믿음을 딱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가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리고 또 순간순간 각자 사단에게 쏘을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사실은 내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신 지혜롭게 생각하라.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지혜롭게. 이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마귀가 주는 지혜, 마귀가 주는 것은 지혜가 없어요. 사실은 그 이상의 것을 막 생각하게 막 하는데, 이 마귀가 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이고, 어떻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마귀 짓을 하는데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다고 이렇게 말하죠. 사모님은 그렇게 안 보여요. 마귀한테 쏘는 그 머리는 좋은 머리가 아니야. 최고로 나쁜 머리예요. 최고로 나쁜 머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진짜 좋은 머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 마귀, 세상 사람들은 멍청하게 보여.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마귀가요, 웃겨. 지가 멍청하면서 우리를 멍청하게 봐. 자칫 우리가 쏘으면 같이 멍청한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도 들어놓으세요. 이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모님도 엄청 순간순간 많이 쏘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이 부분이 자꾸 순간 생각나고 하면서 사모님도 쏘지 않으려고, 물론 순간 싹 쏘을 수도 있지만 이게 쏘가서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바로 찾아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내 믿음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의 믿음을 지키는 방향으로 했더니 사실은 흔들리지 않고 마귀한테 안 쏘가지더라고. 마귀가 찾아 올라다가도 도망가 버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각자의 자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 치유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첫 번째로 우리의 영성이 변화되어야 한다. 영성 변화. 영성 변화. 영성 변화는 영적인 상태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완전 복음 체질로 그리스도 영성을 변화해야 된다. 완전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우리가 1절 항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거. 이 붙잡은 이 그리스도가, 자, 두 번째로는 완전 말씀 신앙으로 영성이 변화된다. 완전 말씀 신앙. 말씀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 맘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그것이 내가 언약 붙잡았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아주 믿음은 딱 된 것 같지만 말씀과 관계없으면 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 이걸로 끝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줄 알고 삼오늘이라는 것을 하나로, 그게 그리스도 하나면 되지만 삼오늘이라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 그리스도면 된다. 완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사건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완전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해결하는데 내 방법대로가 아니고 말씀으로 말씀이 다 적용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게 되면 말씀 성취가 다 되게.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확인을 해요? 그래서 강단 말씀으로 확인하라고 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되면 말씀이 성취돼요. 성취.
자,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완전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전도자의 삶. 그렇죠? 또 말씀은 붙잡아서 딱 말씀은 성취됐는데 전도자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또 나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선민사상이 들어와버려. 나는 내가 최고고 나는 됐고 다른 사람 안 된 것이 자꾸 눈에 밝혀져. 그래서 전도사의 삶이 되어야 사실은 다른 사람의 안 된 부분도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뭐예요?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눈을 열어야 다른 사람 살리는데 항상 누구부터 살리라고 해요? 나부터 살리라고 하잖아요. 나 살리는 것이 여기 말씀 성취까지 나를 살렸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연결이 돼야 이 세 가지가 딱 합쳐져서 영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게 돼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런데 이 전도자의 삶이 안 되면 이 말씀 성취되는 거 보고 자꾸 자기만 된 것 같고 그래서 나처럼만 하라고 그렇게 때로는 이 사단이 교묘하게 속여요. 그렇게 되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지죠.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야 된다. 성품도 변화돼야 돼요. 성품. 왜냐하면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하게 막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될까? 느긋한 게 맞아요? 성급한 게 맞아요? 거의 보면 적당한 사람이 별로 없어. 성급한 사람이 볼 때는 느긋한 사람이 그냥 답답해 죽겠고 느긋한 사람은 성급한 사람 보면 왜 저렇게 설쳐 이렇게 보고 그래서 두 가지 다 성급한 사람은 약간 느긋한 쪽으로 변화를 조금 주면 좋고 또 느긋한 사람은 조금 좀 빠르게 좀 이렇게 그렇게 그게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 사모님은 이제 복음 받기 전에는 눌린 체질에서 뭐를 확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느긋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 받고 내가 좀 해방이 되니까 자꾸 앞서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급한 사람이 돼버리더라고 어느 순간에. 그래서 복음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느긋했던 것도 치유받았어야 되고 그래서 치유받다 보니까 또 성급한 쪽으로 가고 그래서 또 받다 보니까 이것도 치유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또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조절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많이 성급하구나. 그래서 막 그걸 어느 때는 맞아. 또 내려놓고 그럴 때는 많이 내려놓는 작업을 해요. 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이쪽으로 맞추면 글로 또 너무 들어가고 이쪽으로 맞추면 이리로 너무 들어가고 그래서 늘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나한테 필요해 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줄 알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이제 어떻게 해갈 거를 그런 실수와 때로는 근데 실수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발견을 못하면 그거 계속 하겠죠. 우리가 실수나 또 그것도 뭐 실수도 아니에요. 우리 성품대로 사는 것인데 그러나 사단이 통로로 잡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의 성품을 사단이 실수로 변하게 해요. 그래서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자꾸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품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 느긋한 사람, 뭐 급한 사람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알게 모르게 사람이 완전히 벽과 같이 성품이 있어요. 벽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박아도 안 뚫어지잖아요.
이거는 어떤 성품을 말해요? 안 통하는 사람. 안 통하면 벽과 같아. 벽. 그러면 아무리 내가 벽과 같이 딱 내 생각에 딱 잡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안 통하면 통할 수 있는 사람도 거기는 어쩔 수 없어. 비켜가야지. 안 통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품이 벽과 같이 되면 사람 관계가 안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사람 관계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나를 상대 안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왕따시키고, 저 사람이 나하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사단이 넣어줘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스스로 벽을 치고 다른 사람 이해가 안 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 보고 벽과 같은 성품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바꿔야 되죠. 생각을. 두 번째로 꼬쟁이 같은 이거는 솔직히 우리 랩런트들은 이런 성품 없어요. 솔직히. 꼬쟁이 같은 성품이 왜 나오냐면 이렇게 벽과 같은 성품을 어릴 때부터 이거는 거의 어른들한테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살아온 세월 속에 완전히 자기 거기에 갇혀서 절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완전 그거 보고 꼬쟁이 같다고 하거든요. 꼬쟁이. 어른들 말이 옛날 말이라서 우리 랩런트들은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 보고 꼬쟁이 같다고 해요. 꼬쟁이. 그래서 이런 성품도 변화돼야 돼요. 정말 우리 랩런트들 꼬쟁이 같이 거기까지 가지 않고 지금 이 말씀을 들어서 그럼 빨리 바꿀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가면 진짜로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능력을 체험하고 전도자의 삶.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복음으로 이해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통하지도 않고 꼬쟁이같이 성품이라서 통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정말 우리 복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그냥 품고 이해해주고 그렇구나. 그럼 그렇게 하면서도 같이 우리가 복음 속에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복음으로 이해하고 그랬어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뭐든지 이런 것도 내가 이해하고 초월할 수 있구나. 이걸 확인하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대인관계에서도 변화돼야 된다. 그랬어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왜 변화돼야 돼요? 그냥 왜 변화돼야 되냐면 우리가 세계복음화 또 영혼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람 관계를 많이 해야 거기서 보고 하면서 저 사람은 지금쯤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복음 전할 또 상대를 찾을 수 있거든요. 아무 사람하고도 안 만나면 복음 전할 상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같이 하되 복음의 빛이 전달될 만한 사람을 찾으면서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 왜냐하면 이런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때로는 나도 많이 확인이 되거든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면서 나하고 맞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아직도 이 부분에 걸리고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이 안 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발견하면서 또 도전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넓은 폭의 교제가 필요하다. 넓은 폭의 교제 필요하다. 우리가 이 교제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이 말씀 때문에 나 오늘 여러 사람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배 못 드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그래야 전도와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세 번째로 교제할 때 사람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된다. 올바르게 이해가 되어야 이 사람은 벽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내가 대해줄 수 있고, 또 사실은 또 잘 성품도 좋은 사람은 이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데 복음만 없구나, 이런 것도 보면서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또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경건의 훈련. 자, 이 경건의 훈련이 사실은 뭐에 다 있어요? 예배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진짜로 안다면, 지난번에 사모님 화요 집회 때 갔다 왔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복음 가진 성도는 정말 예배 하나로 다 끝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내야 된다. 그 말은 우리가 답은 다 냈지만 문제 사건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으로, 말씀 성취로 확인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서 말씀 보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랬어요. 말씀 보고 깊은. 자, 우리 렘넌트들 이게 깊은 묵상,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도전을 한번 해봐야 돼요. 시간표를 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깊은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왜요? 렘넌트들은 5분만 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5분이 지금까지 안 됐다면 또 도전해 보는 거예요. 생각으로 도전하고, 생각을 자꾸만 하다 보면 내가 나도 모르게 실천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 치유가 신앙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의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이 생각 치유가 안 되면 변화가 안 일어나고 그냥 그저 그런 대로 불신자들처럼 그런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진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진정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 잡는 거,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자꾸 기도 제목 붙잡으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 수첩을 통해서 날마다 또 주시는 방향의 또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본부와 강단과 그 중심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붙잡고 정시기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정시기도는 뭐 꼭 몇 시 딱 정해놓고 안 해도 자기 편한 시간 중에 딱 나 지금 정시기도 해야 되겠다. 정시기도 시간에는 말씀 붙잡은 거, 또 기도 제목 잡은 거, 또 전도 대상자, 내 주변에 내가 저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생각되는 그 사람 잠깐이라도 5분만이라도 그렇게 딱 잠깐 기도하는 것, 그게 정시기도예요. 자, 그래서 주일날 말씀 듣고 기도 제목 잡은 거를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모님도 기록하고 해요. 기록하지 않으면 내가 잡아놓고도 생각 잘 안 나요. 그래서 날마다 기록하기 때문에 그때 또 하루하루 잊어버렸다가도 기록할 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조금 실천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생각이 습관이 되고, 우리가 세상적인 습관은 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하는 부분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세상대로 따라가는 습관은 자동으로 따라가요. 노력하지 않아도. 근데 왜냐? 마귀 체질로 이미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질로 가는 거는 쉬워요.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쉽게 가. 그 어려운 길을 쉽게 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습관은 그거 한번 들이면 되게 쉬운데 그게 어려워. 그게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습관을 하게 되면 마귀가 지 있을 곳이 없으니까 계속 막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노력을 하면서 습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체질이 될 때까지
체질이 될 때까지 하는 게 뭐냐면 일심, 전심, 지속. 이게 중요해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하는 방향으로 나를 자꾸만 생각을 바꾸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면 그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이 쉽게 내 안에 들어오면 전도가 쉬워진다. 사모님 전도가 쉬워져서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쉽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계속 만나긴 해요. 누가 연결해주고 만나기를. 그런데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동기가 버려졌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든 영접시켜갖고 성과를 한번 내서 내가 보여줘야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전도가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왜? 우리는 전하는 데만 또 필요한 전달하는 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열매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니까 이렇게 방향 잡고 가니까 너무 쉬워요. 그리고 편안하고 감사하고.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삶 속에서 조금만 우리 생각이 치유돼서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도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일주일 동안 또 한 번씩 생각하면서 생각 치유가 되어져서 신앙의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것이 정말 237 빛을 비추는 그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